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종노릇에서 해방됨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출발했을 때에 그들 앞에 큰 홍해라고 하는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 있죠?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놓여 있는 이들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의 행동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탄식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는 현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사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이들 중에 늘상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만 하면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애굽에 대한 생각과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가나안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것은 이 비전을 애굽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꾸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과 그 애굽의 생각에 흔들렸던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면서 준비되고 예비된 새로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가나안을 꿈꾸며 살다가 가나안의 비전 앞에 훈련되어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의 이들의 모습은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의 비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모든 백성은 아니 이 요단강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몸을 정결케 하면서 가나안의 비전을 키우고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가나안에 대한 상상을 키우고 가나안에 대한 그런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길로 걷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길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다 내가 보일 것이다. 기대하라.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크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가나안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의 비전에 붙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비전의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서 죽었지만 가나안의 비전을 놓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세처럼 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생각으로 가나안의 비전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의 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천대에 이르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잘 참았다, 내가 잘 견뎠다, 내가 잘 이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갈의 기념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12지파에 한 사람씩 들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의 제사장 밑에 선 돌들을 어깨에다 메고 자기 천막 친 곳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돌을 뭐에 쓰려고 이 무거워 죽겠는 이 돌을 어깨에다 메고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 요단강을 건넜으면 끝난 거지, 아니 이 돌을 왜 어깨에다 메고 오라는 걸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어깨에다가 돌멩이를 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잘 몰라도,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참고 기다려보면 알게 되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뭔진 모르지만, 왠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하여 왜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의 비전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나안의 1000배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 올라가 진지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일에 우리 후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다.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후손들이 묻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말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의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예배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잘 나왔다, 잘 견뎠다, 잘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멀지 않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애굽을 생각나게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하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갈에 대한 이야기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요, 살아난 이야기요, 축복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묻거든 우리의 후손들이 묻거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길갈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면 다시 센터인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오면 거기에 세워진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가나안의 비전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다시 나가 이기고 다시 와서 채우고 다시 나가 이기고 계속해서 승전구를 울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은 길갈의 센터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탑이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개인사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그 안에 그 여러분의 개인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나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있다면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내 입술을, 내 생각, 내 눈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가나안의 비전, 가나안의 꿈, 가나안의 말씀, 가나안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오늘은 멀지 않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쌀도 먹지 못하고 밀가루를 배급받아가지고 밀가루를 독에다가 넣어놓고 그 밀가루를 퍼서 죽을 써먹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을 해먹습니다. 어느 날 밀가루 독에다가 밀가루를 퍼러가서 밀가루가 없습니다. 몸이 반쯤 독 속으로 들어가서 바가지로 긁는데도 밀가루가 없어요. 밀가루를 긁느냐고 부두둑 두둑 두둑 소리가 납니다. 바가지에 긁는 소리가 듣고 온 몸이 반은 독 속으로 들어가서 밀가루를 훔치다가 그만 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흐느낍니다. 독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그리고 교회 학교 다니는 아들이 다리를 이렇게 칩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들이 하는 소리에 눈물을 훔치고 허리를 빼서 독에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 바가지 긁는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빈 바가지 푹푹 긁는 소리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엄마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네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웠던 마음이요, 눈물이 통곡이 될 즈음에 아들이 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네요.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픔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흔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엄마 배고파, 왜 우리 집은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엄마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엄마의 통곡은 절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말 한마디가 절규가 될 수 있는 어머니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게 되고 비전을 불어넣게 되고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고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길갈의 기념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돌이 길갈의 기념돌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돌이 길갈의 기념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노벨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833년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화학자이며 발명가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33세 되는 때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이 발견되면서부터 건축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 길을 닦을 수 없었던 그런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도시가, 다시 말하면 이 폭약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신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신문기사 조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뜨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알브레드 노벨 세상에서 죽다, 이렇게 떴어요. 그것은 여러분 프랑스의 기자가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이 이 노벨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기사를 내서 전 기사가 노벨이 세상에서 떠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벨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세상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를 다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벨이 죽었다, 노벨이 사망하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그는 세상을 떠나다. 여러분 노벨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탄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귀하게 발견했지만 쓰여지는 것은 폭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벨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야, 내가 죽음의 사업가였다니, 내가 사망의 사업가였다니, 내가 파괴의 사업가였다니,
깨닫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던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벌었던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으로 기록될까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이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의연히 믿음을 지켜내던 사람,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앞장서던 사람. 당신의 이름 앞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이 붙여질까? 아니,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붙여질까? 아니, 세상에서 붙여지는 이름이 보다 앞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준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원래 동물과 모든 피조물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귀를 타려면 나귀를 훈련시키지 않고는 절대 나귀를 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끼리는 숙련 과정이 거쳐져야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을 태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조주를 나귀는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천하만물 모든 피조물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데 누구만 못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사람만 몰라봤습니다. 사람들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돌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는데 사람만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나귀도 아는 주님을, 새들도 아는 주님을, 들풀도 아는 주님을 사람만 몰랐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